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또 형제와 자매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우애 있게 사는 일, 이 점에 대해서 이 구약 시대의 요셉을 모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사상을 우리에게 요셉이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람직하고 그 귀감이 되는 요셉의 행실을 보고 우리도 다시 한번 부모 공경심과 형제 우애심을 키우고 또 격발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자녀가 축복받는 길이고 내가 이웃과 우애 있게 형제와 잘 살면 내 자신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각별한 효성 발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자, 그 시대, 그 당대에 끔찍하고 무서운 흉년이 왔습니다. 이건 그때 어느 한 지역, 어떤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당시 주변 국가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범위가 지상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솔 70명은 양식을 사 나르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아예 고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미 그곳에 가서 출세를 해서 땅땅거릴 만큼 채도가 높은 이 끄트머리쯤에 아들 하나 잘 둔 덕에 쉽게 이 이민이 가능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 자매 또 조카 손들을 몽땅 이민국으로 초청한 요셉은 수레를 갖추고서 고센 땅으로 가서 부모 형제를 눈물로 상봉하게 됩니다. 아마 생각할 때 17살 때 집을 나와서 스스로 나온 건 아니지요. 그리고 30살 때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13년이 흐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 흉년까지 더 시일이 걸렸다고 보면 아마 부모 형제를 떠난 지가 10수년이 되는 이런 때인데 창세기 46장 29절 말씀에도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부모 형제를 상봉을 하는데 가족 대표 5인을 선정을 해서 파라오 임금께 소개하고 풍부한 목축지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왕의 결재도 받아냈습니다. 부친도 임금을 친견하도록 조치를 했고 형들까지 배석을 해서 충성스러운 실세 동생 요셉의 덕을 톡톡히 보게 주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한 영성의 사람이고 천국 지옥을 다 보고하는 이 은혜가 있었는데 이 선다싱도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일 허락하신다면 나는 어버이 종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효심이 뛰어나고 참 걸출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처럼 선다싱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보고 부모 공경하는 마음은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변치 않는 효자와 효부, 효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셉의 각별한 형제 우애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지극정성으로 부친을 공경하고 또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형제 우애심까지도 뛰어난 요셉이었다. 그것입니다. 같은 어머니를 가진 막내 동생은 베냐민 하나뿐이고 그리고 그 동생을 볼 때는 물론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형들 10명
사실 이 형들은 말이 형이지 살인 미수자고 인신매매범이었는데, 그 살인 미수 인신매매범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질러진 죄가 아니라 당사자인 바로 자신에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살인 미수가 되고, 또 생매장을 하려다가 일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을 시장에 팔아먹는 이 노예 시장에 인신매매까지 했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죄를 범한 이 배달은 또 어머니 다른 형들을 애우하고 또 용서해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을 결국 요셉은 용서를 합니다. 거기 딸린 조카 녀석들까지도 다 챙겨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부모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장남이 그 가정에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이번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가정사를 기록한 내용을 우리 고성희 교수가 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이 장남은 자기는 학교도 못 가고 동생들을 끊임없이 또 이걸 다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조카들까지도 챙겨서 다 학교를 보내고 혼사를 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장남의 가정에서는 비롯되는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마 이런 이 어려운 난국에 그 원수 같은 형들도 챙기고 그 밑에 딸려 있는 조카들까지도 다 살피는 이 모습이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죄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그 보복을 다 하면은 우리가 죽고 말 거야,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에 더 이상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기꺼이 용서하는 요셉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유목민 같은 가족들이 살기에는 우리 서울 강남 개포동이나 논현동보다도 더 좋은 목초지가 이 애굽 땅의 라암셋이었는데, 이 라암셋을 배당받게 해주고 힘을 썼지요. 특별 조치를 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년에 이제 여러분 자기 부친에게 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형제들에게 하는 모습, 연로하고 노쇠해진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고 무장이 해제된 힘이 없는 형제들을 애틋이 각별하게 용서해주는 이런 관용, 이게 바로 요셉의 복이 아닌가.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 때 대적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것은 내 복이 아닌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복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추석도 구정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관계 속에서도 형제와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살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효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리고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